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도 세월을 아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생명, 시간, 재능, 물질, 돈.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에요. 뭐가요?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위탁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 비유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월을 아끼자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세월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맡기셨다고요. 크게 생명, 시간, 재능과 물질, 성스러운 위탁물. 그러면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세월 아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부한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be very careful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거나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은 세월을 아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못 아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쭉 얘기를 배경을.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조해요? 아까 암흑, 빛.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암흑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그 다음 빛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혜 있는. 이건 아까 이건 지혜 없는. 이거를 다음 절에는 어리석은, 바보짓인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foolish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렇습니다. 이걸 쭉 연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그게 빛에 계속한 삶이라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 지혜 없는 삶이고 그것이 바보짓이며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요,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조되는 걸 보면.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네 가지가 있듯이.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원래 설교 자리는 목회자의 자기 자신의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데죠.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하고 부족한 점은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드려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또 물질, 제가 제 삶에서 싸우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고 그래서 살아왔고 무소유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능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만 위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중에 가장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간적인 면입니다. 특별히 짜투리 시간. 그래서 이 설교가 저에게 대상되는 말씀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그것을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을 대조하는 걸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빛의 일이고 지혜 있는 일인 동시에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그게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윤리적인 면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이 점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냐면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세월을 못 아낀다 그 얘기죠. 못 아낀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여러분 살펴봤죠? 그렇죠? 우리는 사탄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현재 악한 세대입니다. 사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흥왕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때까지 악은 악대로 성행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교회에 더 강하게 임할 겁니다. 이게 양분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5가지 적, 오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누구를 적이라 그럴 텐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시대의 오적, 음란, 사술, 세속주의, 탐심, 돈사랑, 거짓신앙체계 심각한 적들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만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요즘 대학 캠퍼스 젊은이들 가지고 있는 사고,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이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가보니까 그 적들은 거인들이어서 안악자손들이어서 그리고 성은 커서 그들 앞에 자기들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불신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적들을 보면 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처럼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음란과 사슬과 세속주의와 탐심의 적들이 그토록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데 교회 내에는 동시에 거짓 신앙 체계가 너무나 가득한, 율법적인 기복적인 엠본지가 가득한. 근데 이 적들은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고 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왜? 이 상황에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적들의 영향력 안에 휩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잃게 됩니다. 세월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속으로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부를 잃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비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강력하게 세월을 아낄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요, 5장 16절, 아까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발음은 좀 안 좋을지 몰라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페트라 주석을 읽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수에 속량하셨다 할 때 그 쓴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단어가. 그러면 가로 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 가로 닫고,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가로 열고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컴마하고 RSV, NIV, RSV 성경이나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로 닫고,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이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가로 닫고, 거기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까 그 표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때로는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기회들을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그 페투라 주석의 학자도 말한 것처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게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세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요.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아까 금방 살펴본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면,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의 연장선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그 일에 삶을 드림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이걸 아까 대조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요, 이렇게 못하는 것이 지혜 없는 삶이고, 심지어 이렇게 못하는 것이 어둠에 속한 삶입니다. 오늘 전체를 본다면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삶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좀 더 얘기합니다. 제가 읽은 후로.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씩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거기 저는 이 5장 10절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과 6장에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에 보면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그게 영어 성경은 많은 곳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하나 이러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러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러하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이 가하다 말은 죄를 짓는 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거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데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은 중립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죄라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가 심각한 문제였냐면 고기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고기는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거기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팔리는 모든 고기는 다 100%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일부는 어떻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냐.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저 탐심이 가득한 자들, 저 얼마나 고기를 이렇게 욕심이 많았으면 우상 제물을 먹냐 이렇게 비방했고요.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그 귀신이 뭐라도 어떻게 이방신이 어디 있냐, 그거 다 귀신들이지. 그리고 그들에게 드리다 그들이 와서 먹냐,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기 먹는 것, 뭐 마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등등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가 청교도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명령돼 있거나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중립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할 때 행동의 지침으로 삼은 네 가지가 이 네 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행동의 지침으로 삼은 네 가지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체는 중립일지 몰라도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청교도들은 그들의 행동 지침 중에 하나로 뭘 택했느냐? 이 일이 유익한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유익하되 바로 다음 절에 24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고기 문제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 양반 사도인데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냐? 그래가지고 시험 들 뿐만 아니라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마음대로 우상숭배에 참여한다면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고기 안 먹겠다. 이제 이게 그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익하냐라는 겁니다. 유익하냐. 둘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워가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2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금방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독은 죄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중독되면 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청교도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죄라고 되어 있는 건 안 해야 됐고요. 아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립적인 것에 있어서 가부간의 얘기가 없을 때 또 그것이 성경의 죄라고 아닐 때
그럴 때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이 네 가지를 삼았답니다. 그것이 유익을 주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 두 번째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세우는가. 세 번째, 그것이 자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독이 아닌. 네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행동들을 비춰보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뭐를 들고 있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술 취하지 말자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그것은 NIV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은 방탕으로 인도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술은 가장 먼저는 문자 그대로 술을 말할 겁니다. 마시는 술, 뭐 막걸리, 소주, 뭐 맥주, 양주 등 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에 이르는 것입니다. 방탕은 어둠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의 일이고요. 방탕에 이르게 되면 아까 말한 영적인 분별을 가려옵니다. 이 현재 악한, 여러분 이 지금 세대는 그 많은 적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하다 오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어마어마한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 안에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방탕에 이르게 된다. 어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빨리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것이 흐려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내신 기회를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회들을 반복적으로 놓쳐요. 그게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지혜 없는 것이고,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라고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 대해서 페투라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인용하여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가로 열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1장 7절, 2장 3절. 우드 폭스 핸드릭슨 이런 학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 말입니다. 가로 닫고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 우드라는 학자가 이 점을 말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이것은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동일한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자기 정욕대로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허비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술 취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방탕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 다 허랑방탕하게 소진해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못 잡게 되거든. 그리고 기름 부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삼손.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단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더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여기에 술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술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술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한 TV 시청. 자, 보세요. TV를 보는 게 단순히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나쁜 프로는 보면 나쁜 걸 수 있지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을 볼 때. 때로는 머리 식기 위해서 TV를 보는 것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과도하면 달라져요. 야구장 가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과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바둑 한번 뜨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바둑 안 뜨면 뜨고 싶고 머릿속에 바둑만 있다. 그거요. 술 취한 거와 똑같아요. 낚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TV 시청, 과도한 오락, 과도한 취미 생활, 미디어, 심지어 과도한 수다. 아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게 뭐가 죄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 방에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만 하라 그 얘기 안 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적정한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요. 적정한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족들과 야구도 한 번씩 가시고요. 극장도 좋은 영화도 한번 보러 가시고요.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에만 있다고 집에 텔레비도 다 없애고 신문도 다 없애고 성경켜만 있고 극장도 생본도 안 가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면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게 뭐가 죄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게 과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안일해지고요. 주름의 열정이 식게 돼 있고요. 생각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요. 세상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요.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주어진 빨리 지나가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예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자체는 죄나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술 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청교도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한 그 기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이 술 취하지 말란 거와도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결국 이 술 취하는 것을 이기는 길에서도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도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요.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함과 대제도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라. 단순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채우심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에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가면 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알아요. 그 힘든 것이 저에게도 느껴져요. 그런 시기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근데 다른 선택은 없는 그 줄기차게 앞으로 가야 하는 주님을 구해서 모든 걸 주님만 의지하고 사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저는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성격 타입이. 저 안에나 저의 전체를 들여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소중함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 있었어요. 우리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삶, 그 속에 여러분의 전체를 걸어도 손색감이 없어 소중함이 있어요.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러기 위해 아까도 말한 대로 술 취하는 걸 버리되 달려가면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 나를 채우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능동태로 될 텐데. 그런데 명령문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것 같은 명령문이 아니죠.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구하고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라가면서
어떨 땐 독서를 통해서, 어떨 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도 말씀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는 중요한 통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